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 앞에 어느 한 죄인이 끌려왔는데 사형수였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죄수가 죽기 전에 물 한 잔 시원한 것, 속이 타 들어갔겠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물을 갖다 주라고. 미국에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전날 저녁에 만찬을 제공한다 그래요. 만찬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만찬인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음식을 특별히 주문해서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를 몇 판 갖다 달라, 뭐 스테이크를 달라, 뭘 달라. 그러면 그걸 주문해서 준비해서 준다는 거예요. 내일 사형집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수는 물 한 잔 주십시오. 근데 물을 한 잔 받아들었어요. 근데 너무 참 마시기 전에 또 소원을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 있냐? 이제 죄수가 살 길이 없으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물 다 마시고 싶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니까. 이 왕이 그래 좋다. 네가 그 물 다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좀 진정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도록 배려한 거죠. 그런데 이 죄수가 물을 받아들어서 마시는데 너무 참 긴장하고 또 원통하고 무엇인가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그만 물그릇을 손에 들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게 저는요, 이 물그릇 이런 거 컵 같은 거 안 틀 줄 알았는데요. 제가 식사하다가 국그릇을 엎었어요. 별로 긴장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젊은 목사가 아유, 참 연세 드신 분도 그런 실수 안 하시는데 우리 노 권사님 어머님도 국그릇 안 얹는데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세상에. 근데 얼른 또 우리 여름 수련 때죠. 또 그걸 다시 우리 권사님 더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오는데 또 터뜨려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야, 목사가 죽고 싶더라고요. 창피해서. 연거푸 국을 2번이나 엎었으니까요.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순간적으로 되더라고요. 긴장을 하든지 뭔가 주의력이 집중력이 떨어졌든지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사형수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물그릇을 들다가 놓친 거예요. 그릇이 깨진 거예요. 물이 다 바가닥으로 물을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놀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네가 그 물을 다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물을 쏟아버렸어요. 이 바닥에 흘린, 바닥으로 다 흘러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물을 또 와서 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물은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아주 고지식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 그 그릇에 있는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스스로 한 말이잖아요. 그 물 다시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마시죠. 지어낸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려줘라. 내가 한 말이 있다. 저 그릇에 있는 물 다 마시기 전까지는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쏟아버렸으니까 누구 책임이든 그건 관계없이 그 물을 못 마시니까 내가 한 말대로 저 죄수 살려줘라. 그 죄수 살려줬다는 얘기. 물론 지어낸 얘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말 한마디가 천금 같다는 거예요. 천금 같다는 거예요. 왕의 위엄, 권위가 그 말 한마디 있는 거예요. 왕은 스스로의 내뱉은 말을 바꾸지도 되돌리지도 바꾸지도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었다 하든지 그게 왕의 권위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대로 다 지키신다고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카버넌트,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성경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굿뉴스 바이블이 아니에요. 증언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가리킬 때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걸 거부하면 뭐 약속 안 지켜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의 문서, 계약 문서를 당신의 도장으로 딱 찍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도장 찍는 행위예요. 도장 찍는 행위. 그러면 이 계약 문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 문서는요,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쌍방간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약 문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계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문서의 압축판이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을 확대시킨 게 성경이에요.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암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신 말씀대로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예,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 그걸 서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폭넓게 생각하시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서원이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계약서에 계약서를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에요. 서원이 있어요. 이걸 본성적인 서원,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태생적인 서원이라 그래요. 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계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의적인, 개인적인 서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개인적인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 조건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약속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의 문서, 계약 문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녹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좀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요? 많아서 그런가요? 내가 필요로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구중심적인, 물론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건 서원이죠. 근데 이 서원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보호하는 자예요. 목자라 그랬어요. 먹이는 자예요. 기르는 자예요. 돌보는 자예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급함 때문에 때로는 무엇인가 간절한 어떤 강구 때문에 그게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욕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잘못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결단을 다짐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귀한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저 말로서 주고받는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계약서 한번 잘못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서원을 하다 보면은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다 보면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이거 꼭 해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눈물 나기도 하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팔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저희가 운구를 하고 매장을 했는데 그거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것 해주시면, 어머니 살려주시면, 그 20대 초반 때였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서원 속에 녹아나 있는 이 양면성이 뭐냐 하면, 서원은 자기의 뜻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나 있어요. 서원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갑니다.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그 마음의 상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그게 진짜 빛나는 신앙이에요. 진짜 빛나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빛나는 신앙,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대쪽이나도 지켜야 돼요. 대쪽이나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대부분 여러분 갚으라 그러면 물질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진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부모님이 서원기도해서 이 아들은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뜻은 아닌데 막 등 때밀려 가지고 억지로 막 그런 실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고 지금 목회 열심히 잘하는 분들, 크게 하는 분들 많아요. 성공적으로. 갈등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목회 신학교 그만두는 친구 있어요.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둬가지고 의대 가서 지금 정형외과 의사 부산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총회할 때 내려가서 서로 통화는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어요.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왔다가 그만두고 의사가 되니까 이 마음에 무엇인가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가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제가 글로 부산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 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은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서원이 있는데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내 뜻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전부 다 서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원 그러면 뭐 특별한 걸 서원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찬송이 전부 다 결단이고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약속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수많은 약속들, 서원들,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 이걸 못 지키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꼭 내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약속,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지만, 다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구하고 찾으시면서 때때로 여러분의 서원의 내용도 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삶을 수정하고 바꾸고 새롭게 믿음을 결단을 새롭게 내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서원이죠. 우리의 서원을 이루어가는 게 한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약 백성으로서 복받을 문서를 항상 들고 살아가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굳이 다른 서원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사명 감당하겠다는 이 서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